사자의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핍박을 당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가난했습니다. 또 환난이 있었습니다.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했던 이유는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황제의 예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상당히 가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가 위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위기 가운데 더 똘똘 뭉쳤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따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충만했고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함께 책망을 에베소 교회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뭐 우리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서머나 교회에게는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는데,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딱히 뭐 잘못한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너무 딱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가난하죠. 핍박 가운데 있죠. 환난 가운데 있죠. 궁핍하죠. 죽음이 앞에 있는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할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긴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빨리 사과하고 가? 너 이거 빨리 해결하고 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년 정도 암투병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찾아서 드시고 되게 음식을 이렇게 미식가의 이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데리고 혼자 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서 드셨는데, 근데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1년 동안 투병하시면서 하나도 못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는 정말로 살이 뼈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못 드신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딱 뵀는데, 아버지 이빨을 보니까 이빨에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이빨에 다 이렇게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위로 보면. 근데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빨 안에 있는 그런 뭐라죠? 뼈에 들어있는 뭐 그런 성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이를 꽉 무니까 여기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들여도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딱 그때 맨날 달라고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뭘 달라고 하시냐면 얼음 줘라 그래요. 얼음 줘라. 네. 그래서 이제 얼음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의사가 얼음을 드리지 말래요.
왜냐면 이 암 걸리면 몸이 되게 뜨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자는 이제 몸이 뜨거우니까 갈증이 생기는데 의사는 암이 좋아하는 게 얼음이래요. 그래서 암이 얼음을 좋아하니까 얼음 주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끔 어머니가 이제 얼음을 사와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려도 되나 하는데 이제 얼음을 계속 다른 거 못 드시니까 얼음을 계속 드시면서 이제 그나마 거기서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3일 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렇게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얼음이나 많이 드릴 걸. 별 드릴 것도 없고,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음식도 많이 사드리고 그랬을 텐데, 그것도 못했지, 또 얼음도 못 드렸지 하니까, 오히려, 아, 그냥 얼음이라도 많이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거 드리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막상 아버지의 죽음 앞에 딱 보고 나니까, 아니, 그냥 다 드릴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볼 때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내가 이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더욱더 용기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문학교회가 모든 일을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책망의 생각을 아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잘못을 봤어도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견뎌내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말 견뎌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협박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고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그 죽음과 맞서 싸우게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했던 서문학교회, 그 죽음을 각오했던 그 사람들은 그 인간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각오 앞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환난과 시험을 피하지 마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죽기를 바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너의 죽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야, 너 죽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네 목숨을 아껴야지. 너 목숨을 넣어둬. 그게 아니라 죽음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죽음 뒤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죽음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 예수님을 향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교하는 그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귀가 계속해서 죽음을 또 위협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막아주시면 되죠. 막아주셔서 죽음이 위협하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보면 10일 동안 마귀가 옥에 던질 거다. 그래서 10일 동안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마귀의 시험을 알았다면 야, 마귀가 좀 이따 시험할 거니까 너희는 시험에 걸리지 않게 깨어 있어. 아니면 피해. 그래야 되는데 10일 동안 너희는 마귀의 시험을 당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서문학교회가 이 10일을 그 1년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치면 그 10년 동안 아니면 10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시련을 당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그대로 놔두시고 너희가 옥에 던져져서 그 시험을 당할 거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아셨지만 그 마귀의 시험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10일이 됐던 100일이 됐던 10년이 됐던지 간에 그 마귀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마귀의 시험 당하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면서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봐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정함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참으신 거예요. 너에게 시험을 안 당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마음 아파도 너희가 시험 당하게 놔둘게. 왜냐면 그 시험은 어차피 언젠가 끝날 거야. 하지만 그 끝나는 시험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을 잘 보면 인내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툭 하면 교회 옮기고 툭 하면 빠지고 삐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서문학교회 같은 죽음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죽도록 충성으로 이기는 자만이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죽도록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죽도록 핍박받습니다. 죽도록 억울한 서문학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목사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게 서운할 겁니다. 그죠? 내 상황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목사니까 그런 말 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도록 가난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잘 보면 우리의 궁핍함을 핑계로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살림 쪼달린다고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에 인색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일에서 발을 뺍니다. 우리에게 닥친 궁핍과 가난과 고난은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도록 가난하냐?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핍박이 생기냐?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죽도록 충성한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잠깐의 시련, 잠깐의 환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닥친 환난, 지금 닥친 가난, 지금 닥친 고난을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천국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두 번째 사망에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이 오면 여러분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 시험은 언젠가는 끝날 거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고통 같은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도 끝날 수 있고 어떤 상황으로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가난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끝이 분명한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처럼 거품처럼 없어지는 물질들, 명예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영광은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마귀의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서문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희망이 없었고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이긴 자 되어서 정말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